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사단을 알아야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 초까지 반팔을 입다가 그 다음날부터 긴팔도 아닌 바로 겨울 잠바를 꺼내 입어야 될 정도로 기온이 급전직하했던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봄, 가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연의 이런 이상 현상을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타락, 변질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그러기는커녕 세상은 정말 반하나님적인 이 피시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시류에 영합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 거기 대법관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반대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에 입각해서 자기의 어떤 소신을 드러내면 극으로 몰리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또 입지가 이렇게 좋아질 쪽으로, 높아지는 쪽으로 갈 때 장애가 될까봐 굉장히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유태인들은 숫자가 거의 소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그 정부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부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반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하면 절대 나라가 그렇게 함부로 법원이든 정치권이든 그렇게 못할 텐데, 기독교인들이 4분 5일 돼서 그러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속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러잖아요.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이 반하나님적인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활개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의 폭과 강도는 그만큼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단의 주 임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약속은 그럴듯하지만 항상 신기루에 그친다라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어떤 존재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단의 주 임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시험산에 올라가서 금식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팠겠죠. 힘들고 그리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때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증해 보라.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게 되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정점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주님을 3번 시험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그 자존심에 상처를 내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요. 자, 우리는 이런 사단의 교활함과 악랄함을 깨달아서 그 유혹을 분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마귀라든가 10절에 나오는 사단 이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볼 때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용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이렇게 불려지죠. 근데 이 말 속에는 전부 다 참소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소는요, 나무를 헐뜯어 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 이걸 참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참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욥일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욥이 그냥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니까 저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참소입니다. 그죠? 예, 사단은 이런 짓거리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대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을 이거 말고 뭘로 규정합니까? 시험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도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요, 경계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 크게 올무가 되어져서 점점 계속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불평, 불만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이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의심하고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런 것, 짜증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점점 내 의식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곳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래서 우리가 사단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이 그렇게 교활하고 악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사단의 본질은 뭡니까? 거짓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거든요. 쫓겨나는 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주 그냥 최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교만과 거짓, 이게 이제 사단의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체질화되신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커피 절대 마시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백해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성을 가진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맨 처음 꺼낸 카드가 무엇이라고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물질인 흙이잖아요, 몸이. 이 몸의 흙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런 능력으로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너무나 귀신같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아마 마귀도 이거 다 보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이 굶주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만용을 부려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그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만용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충분히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겠네? 한번 해봐. 못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못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나 무시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몰라? 또 한번 봐봐. 그러면서 돌로 떡을 확 만들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돌로 떡을 만드실 분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열받으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이 작업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던 처음 유혹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화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탄은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 가지고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도록 유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 업무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죠? 예,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왕노릇도 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그렇게 하자고 말리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의 뒤에 있는 사단이 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달려오죠.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합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사단이 보내가지고요, 복음을 애곡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죠.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어그러뜨리게 만들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계를 미리 알고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생각할 때요, 정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이나 마귀 그러면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 그리고 삶을 고단하게 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이제 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투 경기할 때 잽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잽은 한두 번 맞으면 괜찮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누적되면은 이제 다운되고 KO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잽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목적은 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작업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아주 악한 악질이죠. 그죠? 질병이나 환난은 기껏해야 사람의 어떤 신체나 재산, 이런 것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죠? 그게 축을 내는 정도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영원한 생명까지 죽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에 살을 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또는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분노가 일거나, 그죠? 이런 악한 마음이 들면 그것을 속히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장악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조금, 그죠? 좀 섬뜩한 느낌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부단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교회 가기가 싫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 그죠? 이제 더 추워지는 날이 되면 따뜻한 아루목에서, 그죠? 아루목이 없나요? 보일라니까. 따뜻한 방에서, 그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 이럴 때 여러분, 요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애곡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지 5절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단이 두 번째로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모시고 가죠. 예,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단이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심하고 뛰어내려라. 성경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절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그냥 마음 놓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요, 마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들어서 네가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 독 먹어봐. 이 말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들이대니까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머, 이거 고민이네. 숙제 내드릴까요? 다음 주까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성경이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마치 믿음의 문제처럼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자, 사단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얘기했죠. 이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예수님처럼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그렇게 그 돌에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말씀, 그냥 문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른 뜻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통일교 있잖아요. 그 아류인 JMS 정명석 같은 경우들 아시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빗대어서 선악과가 여자라서 따먹었다고 해석합니다. 예, 그러면서 교주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어서 피가름을 해야 예, 된다고 그렇게 그들의 만행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따먹었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무를 흔들어서 다른 것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써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걔네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구름 입고로 허다한 증인, 이렇게 도식화시켜 버립니다. 구름 같은 이란 말을 어떻게 구름 입고로 허다한 증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꽃을 든 꽃 같은 남자, 그러면 남자가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너무나 애곡한다는 거죠. 딱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상식에 벗어나는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지워야 된다 라고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축소, 애곡하고 해석하는 작자들도 같은 부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요, 사단과 그 졸개들은 이렇게 성경을 애곡하고
그렇게 애곡해서 미혹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고 확인부터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알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을 애곡하고 조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래야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무조건 옳고 또 신앙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상황에 맞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의미대로, 의도대로, 성경에 기록된 의도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생각과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절없이 넘어가는 저 어리석은 그 중생들 말입니다. 예,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깊이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절대로 어디에 나가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안 들고 안 갖고 오직 나는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러면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이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듣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뭐랄까요 토론하고 뭐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아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설 알게 되면은요, 그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애곡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애곡된 말씀을 찾아내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데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아시고요. 많이 아시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셔서 신앙을 승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약속은 그럴듯하지만 항상 신기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모시고 올라가죠. 그렇죠? 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남용해 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요구하는데 진짜 속된 말로 겁대가리 상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고르려고 해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단이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사단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과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 믿지 마십시오. 예, 사단의 약속은 100% 뻥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거짓이고 신기루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광고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자동차 광고를 합니다. 근데 이 최고급 이 승용차를 어떤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헌팅도 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그냥 여행도 다니면서 멋진 모습,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얼마나 그것만 딱 보면은 저 자동차 사고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여기서 안 들면은 예수님 수준에 육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자동차 할부금 갚느라고 뼈 빠지는 거다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헌팅해가지고 즐기다가, 예, 와이프한테 이혼당하는 이런 모습은 안 보여주거든요. 그죠? 예, 이게 광고의 특징입니다. 자,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께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허황된 약속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잘 유혹이 되고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들도 예, 이거 한두 번 이렇게 작업 들어오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면은 보여주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면만 보여준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예, 어떻게든지 눈앞에 이익에만 급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이 그 관계로 하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예, 그것을 뭐 절만하면 주겠다는 등 만다는 등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기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나쁜 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에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면 더 나쁜 거예요. 예, 아니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단은 원래 교만한 자고 거짓말의 아비라고. 근데 이런 사기꾼에게 알면서도 넘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은, 그 약속은 잠시 잠깐 그냥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게 말이죠, 사실 신기루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기루는 사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여러분 물속에 어떤 사물이 비치면 물속에 비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모래가 뜨거운 열을 받으면 멀리 있는 풍경을 굴절시키고 반사시켜 가지고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근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신체적인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게 진짜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신기루를 쫓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겠지요. 예,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흉내 내는 것 같지만, 예, 머지않아 그 미천은 드러날 것이고요. 거기에 미혹당하게 되면 그 미혹당한 영혼도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70년대,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70년대 후반에 여러분 고교 얄개라는 이 하이틴 영화 있잖아요. 이게 붐을 이루었었습니다. 저도 그 하이틴 영화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영화의 주연으로서 영화계를 휩쓸었던 그 배우가 있었어요. 이승연이라고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거의 주연을 도맡아 가지고 한 달이면 몇 편을 찍었다고 하니까 아마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친구가요, 어느 시골에서 아주 작은 테이크아웃 카페, 그러니까 카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손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 들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가는 사람들에게 파는 테이크아웃 전문 그런 커피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혼한 그 부인은 그 옆에서 전을 붙여가지고 파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당시 그때 그의 인기를 봤을 때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인생 참 세옹지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공허하고 허황된 사단의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쫓는 그 신기루, 과연 내 것이 될까요? 신기루는 신기루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단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네, 영원하신 실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풍성하고 잘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면 다 그거 내 거 아니고요. 세상 떠나게 되면 더더욱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떠나면 이제 누구하고 계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힘있고 주의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더욱더 힘을 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냥 신기를 쫓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세상 헛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나이 때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많이 있어봐야 내가 다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씁니까? 쓸지도 모르고.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뭐 그걸로 기쁨을 누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기루다. 빈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장땡이다. 그래야 이승현 씨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이거 명심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